죽는 한이 있어도 이 말들은 하지 마라. 첫 번째,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세상에서 돈보다 더 사람의 사기를 꺾는 것은 없다.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돈에 대한 근심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돈 얘기는 꺼내지 말라. 듣는 사람은 기가 죽고 말한 사람도 자칫하면 그 친구까지도 잃게 될 수 있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이 세 개 있다. 번빈, 말다툼, 텅 빈 지갑.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돈이란 바닷물과도 같다. 그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 돈 빌려달라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친구를 잃는 일은 적지만 반대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도리어 친구를 잃기 쉽다. 두 번째,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남과 교제할 때 먼저 잊어서는 안 될 일은 상대방에게는 상대방 나름대로의 생활 방식이 있으므로 그들이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남의 인생에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건 나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관심도 없다. 또한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는 것은 그건 내 인생에 남을 간섭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이 많다. 당신의 사생활이 흥미롭더라도 그것은 주위에 퍼져 심심풀이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나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올 뿐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미 내 입 밖을 떠난 말은 이제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다. 이제 내 것이 아닌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그 사람 탓을 하고 원망하지 마라. 이제라도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본인의 입을 단속하라. 세 번째, 남에게 함부로 자랑하지 마라. 신이 인간에게 한 개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준 것은 말하는 것보다 타인의 말을 두 배 많이 들으라는 이유에서이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입을 열 때는 주의하고 또 주의하자. 또한 잘 나갔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사람은 처량해지는 법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과거를 너무 많이 자랑하는 사람치고 지금의 삶이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것 또한 본 적이 없다. 또한 그게 무엇이든지 너무 자랑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무슨 말썽거리가 생긴다. 그러니 함부로 말끝마다 내세우고 자랑 삼지 마라. 자랑거리는 내 입에서 나오게 되면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초라해지기 마련이다. 자랑거리는 남의 입에서 나왔을 때야 비로소 가치 있는 자랑거리가 되는 법이다. 네 번째,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온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얘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나은 이야기도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주의 깊게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때를 기다려라. 사람들을 관찰하며 한 번 더 생각하면 공개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마련이다.
사람은 누구나 비밀과 더불어 저마다의 약점을 갖고 있는 법이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내 약점을 들은 그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저당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말을 하기보다 듣는 것에 힘써라.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과 대화하는 일을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 화제를 가지고 얘기하러 올 때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자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고마워하는 것은 자신의 얘기를 성심성의껏 들어주었을 때이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화제이든 결국 문제가 분명해지고 스스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끊이질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말할 것이 있을 때 말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저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남을 비난하는 것은 위험한 불꽃이다. 그 불꽃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화약고에 폭발을 유발하기 쉽다. 이 폭발은 가끔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간다. 비판이란 쓸데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비판은 인간을 방어적 입장에 서게 하고 대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만들기 때문이다. 비판이란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비판이란 놈은 한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그의 자존심에 손실을 주고 원한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내뱉는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다. 비난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남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나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잘못은 그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남의 잘못을 보면 돌이켜 자신을 반성하라. 또한 부탁받지도 않았는데 충고는 굳이 하려고 마라. 아무리 좋은 충고여도 그저 잔소리로 오해받는다. 따라서 정말 긴밀한 관계가 아니거든 함부로 하는 충고는 잘해야 본전이고 보통은 손해를 보는 법이다. 그래도 굳이 하고 싶다면 결코 자랑질하듯 하지 마라. 좋은 충고는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다. 결코 시계를 꺼내어 자랑하듯 학식을 꺼내 보이지 말라. 대신 누군가 시간을 물어보면 조용히 시간만 알려주라. 현명한 사람은 지식에 자만하지 않고 남이 요청할 때 비로소 입을 연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착각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충고하고 싶어 한다. 원하는 것을 지나치게 받으면 현명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두 파멸해 버리는 법이다. 여섯 번째,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목표를 얘기한다면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귀중한 힘을 낭비하고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의 반론을 들을 수 있다. 그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기에 더 나아지려는 사람을 철저히 뭉개려 할 것이다. 사람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신경 써준다는 상대방의 조언조차도 도움보다는 방해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직 시작도 않은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의 목표를 멀어지게 하는 일이다. 현명한 사람은 말할 것이 있을 때 말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저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 시작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한 시간 동안 같이 놀아보면
1년 동안 대화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을 더 잘 알 수 있다. 7번째, 쓸데없이 남 탓하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에게서 구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돌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다. 남의 잘못을 남에게서 찾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이다. 지혜로운 자라면 남 탓하며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점부터 질책해야 한다. 무언가 일이 벌어졌을 때 남 탓하지 말고 무제한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반성하며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준비를 하라. 반성의 뜻은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아가는 거라는 걸 알길 바란다. 8번째, 남이 나를 비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사람들은 침묵하는 자를 비웃고 말이 많은 자를 비웃고 말이 적은 자도 비웃는다. 세상에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 세상에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명심하라. 9번째,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라. 세상에 어떤 거짓말도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를테면 스스로의 능력을 스스로 낮추는 것, 얄팍한 행동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는 것,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 올바르다고 거짓말하는 것, 남을 속이면서 남을 위한 것이라고 자신을 위로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은 가장 큰 죄악임을 명심하라. 지혜로운 자는 결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법이다. 10번째, 반성할 줄 알아라.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인간의 올바른 삶의 가치는 반성의 여무에서 차이가 극명하게 갈린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반성하는 자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가지만 반성하지 않는 자는 미래를 좀 먹는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반성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흘러간 시간에 대해 후회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이다. 반성의 뜻은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아가는 거라는 걸 알길 바란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온갖 종류의 새장이 있다고 가정하라. 어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다른 새들로부터 이탈하며 어떤 새들은 무리를 이루고 어떤 새들은 외로이 어디론지 마음대로 날아가기도 한다. 이 새들이 곧 지식이며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이 새장은 텅 비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이 우리 속에 어떤 종류의 지식을 넣고 보관해 두었다면 그는 지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배우거나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다. 육체에서 비롯되는 쾌락의 상태가 줄어들면 들수록 그만큼 대화의 즐거움과 매력은 커지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속박받고 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악에 물들어 있는 한 결코 만족이란 없다. 재판관은 젊어서는 안 된다. 재판관은 자기의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악의 본질을 오랫동안 관찰함으로써 그 악을 배워 알아야 한다. 지식이라는 것은 그의 안내역이 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체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착한 사람들이 일반 문제를 무관심하게 대한 형벌은 악한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사람을 시험해 보려거든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대해보라.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두고 잘 대해 주도록 하라. 만약 부당한 대우는 참지만 재산을 박탈당한 것에 불만을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멀리하거나 피하도록 하라. 의무적으로 하는 운동은 몸에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강제로 습득한 지식은 마음에 남지 않는다. 행복은 선을 나의 것으로 함으로써 얻는 것이며 선의 내용은 영원성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지닐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는 안 된다.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이 비로소 행복을 얻는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의 행복이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하게 해주려 했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스럽다.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자기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다. 이는 형제간, 친구간, 이웃간, 나아가 낯선 사람 사이에도 공통되는 이치이다. 남에게 관대하였으면 내 마음이 넉넉해지지만 만일 인색하였으면 그만큼 내 마음도 좁아진다. 남을 때린 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다.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행복해진다. 덕은 건강이다. 덕은 아름다움이다. 덕은 영혼에 좋은 존재 양식이다. 거기에 반해서 악덕은 병이다. 악덕은 추함이다. 악덕은 영혼의 나쁜 존재 양식이다. 사람은 흙과 같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수도 있고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고 실신시키고 죽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이긴다는 것은 승리 중에 최고의 것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승리이다. 또한 자제는 최고의 승리이다. 최대의 승리는 자신을 정복하는 것,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건 수치이다. 정의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것을 갖고 자기에게 어울리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정의란 각기 자기가 할 일을 다하고 타인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정의와 무관한 모든 지식은 지혜가 아니라 쓸모있는 지식이다. 가난한 사람과는 친구가 되어도 좋다. 단 생각이 가난한 사람과는 친구가 되면 안 된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다. 사람들은 내 손에 손톱 자라는 것은 보면서 내 마음에 욕심 자라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내 머리에 머리카락 엉킨 것은 보면서 내 머릿속 생각 비뚤어진 것은 보지 못한다. 가장 본질적인 것에서 눈을 떼지 마라. 항해 도중 배가 잠시 항구에 정박했다고 하자. 물을 구하려고 배에서 내려 해변을 걷다 보면 예쁜 조개를 줍는 행운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배에서 눈을 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선장이 부르면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다. 조개 대신 그대는 사랑하는 가족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선장이 부르면 모든 것을 그대로 남겨두고 배로 달려가야 한다. 그러니 나이가 많다면 배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장이 불러도 제 시간에 배에서 달려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지혜들이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